여러분 오늘 본문 1장은 신명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쭉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의 아래까지 인도하신 상황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아래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큰 넓은 또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씀의 뜻은 사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주셨던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너희 다시 잘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말씀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보니까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열매도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그 땅은 열매들도 있고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확실히 좋은 땅이란 개념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땅을 왔었다 그러면 와 진짜 엄청난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봤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농사 소득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좋은 땅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보면은 바위도 많고 산이 있지만 사실 우리와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열매도 있으니까 좋은 땅입니다 말한 건 광야에 비하면 너무 좋은 땅이죠. 그렇죠? 이 광야 생활에 비하면 와 이건 정말 너무 좋은 땅인 것이죠. 열매도 있고 정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땅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무모한 일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한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정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 거기 쌓여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신체가 아주 건장하고 큰 족속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열 정탐꾼은요 굉장히 현실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 땅에 강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까지 제대로 본 거예요. 그 땅이 너무나 좋은 열매들도 있고요. 근데 강한 족속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라고 거기까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말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라고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이때 두 정탐꾼이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칭찬을 받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현실을 너무 현실대로만 바라봤다는 데 있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현실대로만 바라보았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되어지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이 나질 않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31절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직접 보았다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현실을 너무 정확히 보는 게 정말 정확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소망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한국의 그 튼튼하다고 하는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아주 튼튼한 다리인데도요,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이 다리는 가장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리였어요. 그 당시에 알고 봤더니 이 감사를 해주는 사람들이 봤는데 돈을 받고서 그냥 슬쩍 넘어가 준 게 있대요. 그 다리에서 철근을 제법 많이 뺐다는 거예요. 철근을. 조사해 보니까 제대로 들어가야 될 철근이 정직하지 않게 부정직으로 말미암아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감사해 주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서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졌어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큰 비극을 몰고 왔습니까? 자,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이 다리가 튼튼한 다리인가? 왜 무너지지 않는가? 바로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 다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과 소망을 잇는 다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소망을 잇는,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철근을 빼는 그런 부정직한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흠이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아주 미흡한 것, 부족한 것,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있는 정직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다리가 우리 현실과 소망을 잇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 현실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삶에서도 그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현실과 소망,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적들이 너무 강한 것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상당한데? 강한데? 성들도 튼튼한데? 여리고성 얼마나 튼튼합니까? 철벽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명을 이미 꽃피웠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 비하면, 출애굽한 이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군대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성도 잘 쌓아놓고 있던 그들에 보니까 이건 뭐 정말 비교할 수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른 종교가 신을 믿듯이 믿는 것입니까?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래도 그냥 한번 믿어보면 좋으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까? 빌어보면 좋으니까, 남이 하니까 좀 나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어보려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 그 뛰어넘는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현실은 불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신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렸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잘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 받는 그 복은 뭐냐면, 정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그 모든 현실의 사실적인 그 어려움에서 다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통해서. 물론 요셉은 또 족장의 개념보다는 또 총리의 개념이 많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또 족장의 개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모두가 현실에서 소망으로 나갈 때 그 약속을 약속의 다리를 신뢰하고 걸어갔던,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사라가 그 늙어가지고 어떻게, 그야말로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했을 때, 여러분, 사라가요, 웃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라가 막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한테 너무 웃긴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 할머니가, 말도 안 돼.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지금 네가 웃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사라가, 저 웃지 않았다고? 내가 웃었느니라. 근데 정말, 시간이 되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아들을 사라가 낳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사라가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믿음을 회복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있어요. 살다 보면 삶에서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현실에서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될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다리를 건너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믿었다는 것이고, 사라도 결국에는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 믿음을 계승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방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랍지 않나요? 열방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열방이 다 복을 받으리라. 지금도 유대교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열방이가 아니야.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이삭도 믿었던 거예요. 사실 이삭은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리브가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이삭을 만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이삭이 그 엄마가 죽었을 때 또 리브가를 너무너무 리브가를 통해서 사랑하고 아주 그 위로를 받고 아주 그 리브가와 함께하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참 아내를 참 사랑하고, 두 번째, 다투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투질 않아. 남자가 이 다투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다툼도 있고 집에서 저런 다툼도 있고 막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우물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은 정말 중요한 생명줄이에요. 이것 없으면요 양들도 먹일 수 없고 사람도 죽고 그 더운 지역에서, 목마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파놓은 걸 뺐잖아요. 그러면 다투지 않네. 이삭의 다른 종들로 인해 일하는 목자들이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도 됐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면 와 이제 살았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요 또 빼앗습니다. 이삭 아래에 있는 목자들은 난리가 날 일이죠. 그런데도 다투지 않아요. 됐다. 다시 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미칠 일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손해봐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린 가다가 한번, 혹시 여러분 이런 적은 없나요? 가다가 차가 서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난리가 나지 않나요? 한국에서 그랬다 그래요. 가다가 차가 접촉사고가 빡 나가지고 양쪽에서 이런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서로 보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서로 그냥 꽉 차가 부딪히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큰 소리를 많이 내야 이긴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냥 문을 빵 차고 나가서 그냥 이런 하고 나갔는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견디기 힘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다리를 계속해서 건너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아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도 조금 비굴했죠. 사실은 그 엄마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그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 이뻐하고 큰아들 에서보다 야곱을 이뻐해서 사실은 많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속이는데 아주 앞장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도망치게 되어주고 하여튼 이런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재산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식들하고 아내들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 전에 아시죠 여러분? 예서는요 야곱을 보면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무조건 죽이겠다. 무조건 죽이겠다.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해요. 물론 이 야곱이 가만 보니까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계산은 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산은 조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아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진, 이진, 삼진, 사진 쭉 묻는데 맨 마지막에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두고 맨 마지막에 다 위험당해도 얘들은 살리고 싶어서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은 아끼지 않았지만 어쨌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야곱이 기도했다. 이 정도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있을 때 베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널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천사와 씨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전, 역전 상황이 발생하죠.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 형 에서가 갑자기 그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내 동생아 하면서 껴안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울고 막 아마 입도 맞추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성경에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또 이게 우리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한테,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연하죠. 예. 그런 인사를 하고 살았으니까. 작년에요, 호주교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저하고 아내하고 해주하고 이렇게 그 오홀리나 특성을 불렀어요. 해마다 그 곡은 꼭 불러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은, 이 호주의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 그 곡들에 대한 그 좋은 곡들에 대한 은혜의 향수가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이 곡을 너무 좋아해요. 부르면 막 진짜 너무 박수치고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느 할머니가 나오더니 너무 울면서 제가 보려다가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예?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은. 울면서 그러시더라고. 에서가 분명히 야곱에게 그랬을 것이다. 에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현실은요, 지금 굉장히 현실은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더라. 예.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 가장 클라이막스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열 별들이, 또 야곱의 별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니,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저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어지고 죽을 뻔했어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이런 플랜은 요셉에게 인생에 전혀 없었던 플랜이에요. 뭐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 무섭고 황당한 건 형들이 저 멀리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와, 이 상황은 정말 진짜 그 계획에 없었던, 요셉의 계획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좌절과 정말 낙심과 그 멀리 끌려갈 때 그의 발에 힘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예. 예? 정말 어떻게 버텨서 거기까지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요셉을 꽃가마에 태워서 갔겠습니까? 예? 노예를 끌고 갔겠죠. 예? 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가 딱 맞닥뜨린 현실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이에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이 꿈을 잃지 않았다. 소망을 잃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분명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그 다리, 바로 약속의 다리를 지금 뚜벅뚜벅, 말씀의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 다리니까. 그 다리는 완전한 정직이신, 구별되신, 능력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다리니까 그 다리를 걸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주신다는 건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못하는 높은 자리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존귀함도 얻게 되어지지만 파라오가 너는 너무나 탁월하다. 내 능력 반지를 주면서 너는 곧 나를 대신하는 자다. 이 정도로 권력과 힘을 줍니다.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 존귀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야곱 족속을 살리고 이집트를 살립니다. 이집트는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방을 살립니다. 예.
그리고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그 흉년 때 모두 살립니다. 모두 풍성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 소망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을까?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를 그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부러 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난 지금 이 현실 가짜야, 이런 거는요, 사실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라보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정말,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 저마다 어떤 문제의 그 상황들을, 현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 룰루랄라 그냥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처럼 기분도 감정도 늘 그렇고, 마치 마약을 먹은 사람이나 그렇지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은 때론 냉혹하고 냉철하고 너무나도 무섭기까지 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생명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범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의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한 가지만 붙든다면 이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들 쭉 이어지는 것 한 가지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떤 교회, 한국에서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부목사님을 뽑는데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일이 되면 우리 목사님은 그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소식도 깜깜 무소식이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소식이 없으시다고 이 조크로 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한정되게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고,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방식이 성령으로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 땅에도, 한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또 아프리카도 남미도 성령으로 모든 곳에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 우리 골드코스트에도 여러 교회들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거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들고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정말 당황스러운 눈물 나는 무릎에 힘이 다 빠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한번 이 현실과 소망을 잇는 그 다리, 이 약속의 다리, 말씀의 다리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